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축복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졌는가 살펴보는데, 지금부터 약 3100여 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했는가, 이걸 찾아보다가 오늘 말씀이 준비가 됐습니다. 자,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법 잘 살았는데 흉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흉년을 피하여서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얼마 후에 안타깝게도 엘리멜렉 본인 자신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아들이 있어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마저 원인도 알 수 없는 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은 것은 시어머니 과부 나오미와 며느리 과부 오르바와 룻, 두 젊은 과부가 남았습니다. 나오미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도대체 그래도 하나님 섬기려고 한때는 힘썼는데 어째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패가망신했을까 살펴보니까, 그렇구나. 베들레헴은 이름 자체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떡, 벳, 그러면 집, 레헴, 떡. 이건 무슨 뜻인 거니? 하나님께로부터 영육간에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영적으로도 떡을, 육신적으로도 떡을 내려주시겠다는 그런 좋은 지명입니다. 그곳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하시겠다는 축복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왕으로 오신 이를 찾아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갔잖아요. 서울에서 왕이 나실 것이다. 그런데 대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선지자 서기관들이 나서가지고는, 왕으로 나실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그래서 그곳에서 영육간의 떡을 주시고 예수님을 탄생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좋은 지역이었는데, 물질적인 흉년, 물질적인 궁핍을 만났다고 모압, 믿지 않는 세상 세계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것 같았지만은 오히려 엘리멜렉 호주가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는 패가망신한 집안에 과부들 셋만 남게 되었다 그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걸 생각하고 회개를 하고는, 그래, 이제라도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며느리 둘이 서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50년 전, 100년 전에는 며느리들이 이제 남편이 죽으면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러잖아요.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래서 사윗감이 죽었어도 딸들이 친정으로 오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죽어도 그 집 귀신 되라고.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도 그런 문화 풍습이 있어서 따라오려고 하는데, 나오미가 그런다. 시어머니 과부가, 야, 나를 따라와서 무슨 소망이 있겠다고 나를 따라온다고 그러냐. 자, 나는 혼자 갈 테니까 너희는
여기 너희 고향 땅에서 살아라. 그러니까는 큰 며느리 과부 오르바는 어머니의 뜻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이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기고, 어머니가 죽으시면 나도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효성을 가지고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 땅으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패가망신한 집안에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과부, 재산도 이제 다 날라고 빈손 들고 왔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며느리 과부 룻이 야, 다른 집 수확하는데 추수하는데 가서 이삭이라도 주어가지고 우리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나도 살아야게 되겠다. 그래서 이삭을 주러 갔던 거예요. 근데 마침 그곳이 자기 시아버지, 죽은 시아버지의 친족인 그곳의 부자요 유력한 유지인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나타났는데, 자, 첫째로 지금부터 31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가? 진심으로 서로에게 축복을 하는 삶의 자세로 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부터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지금같이 인권이 존중되고 밝은 시대에도 경영주와 근로자들 사이에 계속 다툼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 갑과 을 사이에 갑은 갑질을 하고 을은 을질을 합니다. 그래서 걸핏하면은 데모하고 파업하고 투쟁하고. 그런데 지금부터 3100여 년 전 이때는 부자 유력한 지주라고 할 때 보통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접근까지, 교제까지도 할 수 없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일꾼들, 좋게 말해서 오늘날 일꾼이라고 그랬지, 거기서 종들이에요, 종들. 왜냐하면은 5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종들 중에 우두머리를 말한 거예요. 곡식을 수확하는데, 추수하는데 그 또 일꾼들, 종들을 거느린 또 우두머리 사환이 있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그 유력한 그곳에 인사요 부자인 보아스가 자기 밭에 일하러 오는 사람들을 보고는, 종들을 보고는, 아니 지금까지 한 거 이거밖에 못했냐, 뭐하고 있었냐 지금, 뭘 잘못하고 뭘 잘못하고, 그럴 수가 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지적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딱 그니 오더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 밭에 일하는 종들을 향하여, 일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더라 그겁니다.
요즘에 한진가 지금 뭐 저기 다른 것 때문에 좀 들어갔는데요. 또 아시아나 그 뭐 아시아나 뭐 그 회장 뭐 어떻게 했다 무슨 기쁨조 만들어서 어떻게 했다 얼마나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같이 밝은 세상에도. 근데 이때는 주인이라면은 부자라면은 다른 사람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종들 인권을 유린하고 그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고 이용하고 그래도 무시하고 짓밟아도 당연하게 통하는 세상이었다 그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부터 3100년 전 우리나라 역사도 살펴보라고요. 종들이나 하인들은 그야말로 주인에게 가축 취급을 받았고 주인이 죽일 수도 있고 팔아먹을 수도 있고 마음대로 인권을 유린하고 짓밟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까마득한 시대에 믿음의 사람 보아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일꾼들 종들을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더라 그겁니다. 또 그 일꾼들도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서로 축복으로 화답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바로 이런 것이다. 한 사례를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좋은 지위에 있다. 돈이 많다. 또 경영주의 입장에 있다. 과연 우리와 함께하는 근로자들, 우리와 함께하는 종업원들,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 과연 축복을 해줬는가? 또 내가 다니는 직장 상사, 내 직장 회장, 직장 사장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했는가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는 비난하고 갑질하고 을질하고 서로 다투는 분쟁의 자세가 아니고 어디에 있든지 자기와 마주할 수 있는 상대를 축복해주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생활이었더라 그겁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직장에서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생활에서도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유력자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유력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어저께인가 가방 가져다 주세요. 휴대폰 가져다 주세요. 뭐 가져다 주세요. 제가 다 갖다 줬어요. 남편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출근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출근하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가는 자녀들에게 얘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너희에게 복을 주시면 좋겠다.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또 우리 전주주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오늘 또 우리 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을 가지고 보내면 어쩌냐 그거예요. 학교 보내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학교 가서 딴짓하지 마. 직장에 나가는 남편을 향해 뭐라고 하죠? 오늘은 제발 좀 일찍 좀 들어와요. 일찍 좀 들어와.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생활 자세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성도를 축복하고 성도들이 목사를 축복하고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집사를 축복하고 아무개 집사가 또 아무개 집사를 축복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0장을 보면은 거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거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다 같이요. 그 집에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보세요. 어느 집에 들어가서도 그 집의 평안을 위하여 빌어라. 이건 축복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먼저 그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게 축복을 받을 만한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빌어준 축복으로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또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빌어준 평안과 축복이 날아가는 것이 아니고 헛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온다?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래서 오늘날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족들 간에도 이제 자칫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가족들끼리도 서로 어떻게 한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은 축복해 주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다고요? 축복해 주는 것이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얘야 하나님께서 오늘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둘째로는 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5절부터 보면은 보아스가 이제 축복을 하고 서로 화답을 하고 또 그리 일꾼들을 둘러보는데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어떤 여인이 이삭 줍는데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을 거느린 사환 종에게 물어봅니다. 5절에 이는 누구의 소녀냐? 내가 처음 보는 여자구나. 그러니까 배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요.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계속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거는 룻에 대한 배려와 존중심이었다 그거예요. 또 그 다음에도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때 당시에 결혼해서 다시 돌아온 과부들은 처녀나 아가씨처럼 머리 모양이나 옷을 입으면 안 됐어요. 지금은 뭐 과부건 뭐건 그 상관없이 마음대로 자기 취향에 따라서 머리요 옷 그렇게 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여자가 결혼했다가 실패해가지고 돌아오면은
아가씨처럼 옷 못 입었어요. 아가씨처럼 머리 못 했어요. 머리 올린다 내린다 그러잖아요. 머리 올려줬다. 그러니까는 무슨 뜻인 거니? 루시가 소녀라고 그랬는데 과부인 것을 알고 있다 그겁니다. 옷차림으로 머리 모양으로 봐서. 또 이들이 말을 하잖아요. 나오미가 함께 온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나오미 시어머니 과부와 며느리 룻 과부인 줄을 알고 있다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소녀라고, 젊은 여인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북한에서 이렇게 남한으로 온 분들 처음에는 뭐라고 했는지요?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새터민이라고 그래요. 그제도 저기 영광 창성교회 서울에서 그 새터민들이 와가지고 거기 제가 이제 1시간 또 갔다 왔는데, 캄보디아 또 뭐 필리핀, 베트남 또 중국에 있는 우리 동포들 와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냐 그거예요.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또 어떤 악덕기업 사장들은 그들 고용해가지고는 임금도 제대로 안 주고, 또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들이 제때 돌아가지 못하고 있으면 불법 체류자로 해가지고는 헐값에 부려먹고, 그나마도 또 돈도 안 주고, 불법 체류기 때문에 어디 고발도 못하고 그런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런데 그 인권이 까마득한 그 시대에 과부인 줄, 가난한 집에 볼품없고 힘없는 과부인 줄 알면서도 뭐라고 해요? 이 소녀는 누구냐? 예,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입니다. 또 이때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택한 선민 의식을 가지고 다른 민족, 다른 족속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개처럼 취급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잘못된 문화의 인식이 천년 후 예수님 당시까지도 내려와 가지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그 당시의 문화를 이용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25절부터 보면은요, 거기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죽을 병이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내 딸을 좀 어떻게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런데도 막 또 따라오면서 예수님, 내 딸 좀,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자꾸 소란스럽게 하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저렇게 따라오면서 번거롭게 하고 소리를 치는데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임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외 다른 족속들은 뭐예요? 개들이라. 그때 당시 문화를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게 되오니 그 부스러기라도 우리 개 같은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즉시로 죽어가는 그 가나안 여인의 딸이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런 잘못된 문화 풍습이 내려왔는데 이때의 룻기 시대는 더더욱 그랬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룻 자신도 뭐라고 하는구니 10절 말씀 읽어보세요. 10절 말씀.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세요. 본인 자신도 이스라엘에 와서 딱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다른 민족 다른 종족들은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생활이 있었다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나 일꾼들이 어떻게 했어요? 룻에 대해서 과불하거나 타민족이라고 해서 멸시하고 무시하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베풀어 주었더라 그겁니다. 모압 족속인 줄 알면서 룻에게 보아스가 뭐라고 합니까? 8절부터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무시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내 딸아 들어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는지라. 저도 어렸을 때 이삭 죽기 했어요. 그런데 그 이삭 좀 남의 추수하는 밭이나 그 그때 논에 갔죠. 가서 이삭 줍는다는 것이 여간 눈치 보이고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아스가 내 딸아 하면서 그가 부끄러움 느끼지 않고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자기 밭에서 편하게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베풀어 주더라 그겁니다. 이거는 사회생활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도 아까 처음에 그랬죠. 가정에서도 조금 힘 있는 사람이 있고 힘 없는 사람이 있다. 강한 자가 있고 약자가 있다. 가정에서도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 그럴 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약하고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부끄러움 느끼지 아니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이 배려해 준다. 그리고 오히려 약한 사람, 예를 들어서 몸으로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건강합니다. 가정에서도 어떤 사람은 몸이 약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몸이 약한 가족들끼리인데도 그걸 잘 이해를 못해요. 왜 저렇게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고 꾀병을 부리는 것처럼 무심히 여기고. 근데 가정에서도 강한 사람, 약한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가정에서도 그래요. 가족들끼리도 그러고 형제들끼리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배워가지고 세상적으로 좀 잘된 사람, 또 못된 사람. 그런데 강한 자, 가진 자, 있는 자,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들이 부끄러움 느끼지 아니하고 수치심 느끼지 아니하고 편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돌봐주더라 그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의 자세다 그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못하다고 막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용해 먹고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강한 사람은 누구고 약한 사람은 누군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내가부터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셋째로는 현실을 부정하지 않고 긍정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좋게 보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자꾸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보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추수하는 밭의 일꾼들이나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저 젊은 여자가 남편도 죽고 가난한 시어머니 따라서 뭐 하려고 여기까지 왔을까? 무슨 꿍꿍이 속을 가지고 왔을까? 혹시 미친 거 아니야? 그러잖아요. 빈털터리 시어머니 하나 있다 그거예요. 그런데 모압 나라 땅 젊은 여자가 뭐 때문에 그 시어머니 따라서 왔느냐 그거예요. 그건 일반적으로 보면은 조금 미친 짓이에요. 그러나 그걸 부정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고, 야, 가난하지만 홀로 남은 시어머니 섬기고 받들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시어머니 따라왔구나.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이방 여인인데도. 그러니까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리고 12절에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축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루스 편에서도 아니 지금 처음 만난 건데 일꾼들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러고 저 사람들이 처음 보는 나에게 무엇 때문에 생각지 않은 호의를 저렇게 베풀어 줄까? 혹시 내가 젊은 과부라고 다른 생각을 품고 나를 저렇게 마음에도 없는 호의를 베풀고 있지 않은가? 여기 지금 그런 뜻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9절에 보면은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의 일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건드리지 말라. 오늘날도 그런 일이 있어요. 결혼했다가 혼자 되면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찝쩍거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루스 입장에서 아니 생면부지의 사람들인데 처음 볼 때 이렇게 너무나 과분한 호의를 베풀어 준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품고 나한테 이런 호의를 베푸나 내가 조심해야겠다.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걸 긍정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도 국가적으로 또는 회사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심지어는 주방에서도 일하는데 각자 뜻이 다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앞장서서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때에 긍정적으로 보아주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조금 달라도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해나가는 분을 긍정적으로 보아주고 긍정적으로 아이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됐구만. 왜 그 말부터 하냐 그거예요. 똑같은 사건 똑같은 일을 놓고도 싫어, 못해, 안 돼, 잘못됐어, 안 할 거야. 이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 그겁니다. 무엇을 보든지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 또 어떤 사람을 살피고 일을 진행해 나가는데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먼저 어떻게 생각해라?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 그거야. 저분들이 하는 것이 진심으로 나를 잘 되라고 하는구나. 그래. 지금 이 루스 입장으로는 너무나도 막막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남자도 없죠. 시어머니 과부 있죠. 땅 한 평 없죠. 오죽하면 이삭 주워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런 막막한 그런 환경인데도 내가 이렇게 이삭 주워가지고 언제 먹고 살고 언제 집을 마련하고 언제 바단떼기를 마련할까? 절망하고 부정적으로 본 것이 아니고 그래 내가 지금은 이삭을 줍지만 저런 분들의 호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나를 좋게 인도해 주실 거야.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잘생기고 시어머니 잘생기면은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고 알아줄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힘을 내서 소망을 가지고 열심으로 이삭도 주었다 그거예요.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확실하게 잘못된 것으로 말씀에 어긋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이상 회사에 가서도 교회에서도 주방에서도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에 진행될 때 어떻게 보자? 어떻게 봐요? 안 돼, 잘못됐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빠, 싫어, 난 안 할 거야. 제 손자가 처음에 말 배울 때 어디서 그런 말을 배우는지 무슨 말만 하면 싫어. 싫어 그래요. 제가 그래서 기도도 하고 개를 앉혀놓고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줬어요. 싫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고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무슨 일이든지 너 생각에 맞지 않고 싫은 마음이 있어도 먼저 예, 좋아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갖고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너를 인정하고 좋아해 준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싫다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른들이 돼가지고 걸핏하면 싫어, 나쁘, 안 돼, 못해, 못할 거야. 그건 잘못됐어. 왜 부정부터 하냐 그거 왜 부정부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어떤 사람이 되라?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을 해결하게 나가는데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가야 된다, 그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보아스가 룻이 나중에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과 솔로몬을 손자로 두는 축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고, 또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5절 거기에 기록되는 영광, 하늘나라의 신령한 축복을 받게 됐더라, 그겁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부터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 보아스 룻 나오잖아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후대에 가서 누구가 오셨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더라,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대는 달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같은 겁니다. 오늘 세 가지 했습니다. 뭐죠? 가족들끼리도 교우들끼리도 회사에 가서도 상대야 어떻게 하든 나는 축복하는 사람이 되자. 그 다음에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배려해 주자.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헤쳐나가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이런 축복을 내려주십니다.